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거 번역 들어갑니다. 바이오멜 엘라 네개 말했다. 이 네 개란 단어도 이제 와서 이제 뭐 방향전치사 뭐 이런 방향전치사 이제 이 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 이제 이 방향전치사 2가 다 하나님의 이제 뜻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다. 뜻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전치사 2가 쓰였고. 네 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다. 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게 방향전치사 2인 줄 알았겠냐?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걸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생활 언어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의 물들은 이제 마소라파들은 네 개 이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히 생활 속에서 방향전치사가 된 거 아니냐. 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캐토브 기록하라. 그다음에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게 이제 세 번의 파이크라가 나가는 거죠. 여기서 세 번의 파이크라.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그 다음에 이제 4장 22절 에노스 나오는 거 있죠? 4장 22절인가 그게? 25절인가? 에노스를 나오니까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제 4장 25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4장 25절. 에노스가 이제 에노스가 이제 노아의 그의 세 자부가 되는 거죠. 자부. 그러니까 우리 문장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요거 그가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가 세운 자들 안을 본 거죠. 이제 이게 문법으로는 노아인데 이 자부가 되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바 안으로 이제 꽃가루 들어가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의 세 자부가 이제 에노스란 말이죠. 이게 에노스인데 그럼 그의 세 자부하니까 그가 세운 세 자, 요 세 자, 그가 세운 3요소의 자죠. 이제 이게 지금 셈함 야펫이죠. 이제 셈함 야벳이 되는데 야페트가 되는데 요 야벳이 되는데 그가 세운 요 3요소, 요 3요소의 안을 본 자가 바로 부다. 그렇기 때문에 태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문법상으로는 노아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홀렘바브가 세운 그 3요소의 부다 이거죠. 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 한 사람들도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는데 이거 뚫리는 게 내가 볼 때 한 30년 걸렸네요. 이거 세 자의부. 그러니까 그의 세 자부는 뭐냐면 그는 노아인데 문법으로 3요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셈함 야페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세웠겠죠. 그러면 노아 그의 세 자부인데 이제 그 자식의 부인이죠. 이제 며느리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법으로는 그가 노아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버지가 세운 3요소의 부인이다. 그 안을 본 부인이다 이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요 카라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요거예요. 이 목사님 파이크라.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산제사 이름이야. 산제사 레위기 파이크라.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마심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또는 이제 접속사 또 말했다. 내게 이것은 엘레 이게 창세기 2장 4절인가 김 목사님 이거? 창세기 2장 4절일 거야 아마 이거. 이것은 이제 딱 나가죠 이제 창세기 2장 4절 대죠 대. 그 말씀들이라 참된 말씀들이라. 그것 참된 말씀들이라. 그것들은 받아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것을 내게 말했다. 이것을이구나. 이것을 내게 말했다. 이것을 내게 말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신 이것을 내게 말했다. 내게 말했다. 그 참된 말씀들이라고. 참된 말씀들이라. 참된 말씀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참된 말씀들, 참된 말씀들, 그것들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말씀들이라 뭐 이래도 되고 거꾸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그 말씀들이라. 말씀들이라. 이것들을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그 말씀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저기 캐토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또 나오니까 이것들을 내게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그 말씀들이라 딱 읽으면 되죠. 딱 맞지? 여기서 캐토브 출애굽기 24장 12절 요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게 거기가 다 빠쌈일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거 원판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나갔는데 그 출애굽기 빠쌈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가져왔나? 24장 12절 쌈이죠. 역시 예후의 쌈이죠.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똑같은 논리를 지금 이름 안에 속뜻에 있으라. 내게 말했다. 기록하라. 내게 말했다. 기록하라라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내게 말했다. 기록하라라고 말했다. 그 칭함을 받은 내게 기록하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라고 내게 말했다. 그 칭함을 받은 자는 마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마심으로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라고 복되도다. 기록하라라고 내게 말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복되도다.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마심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청함이에요, 칭함이에요. 칭함. 이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또 이것을 내게 말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말씀들이라고 이제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쌈의 이후의 쌈이죠. 그리고 돌판들을 네게 내가 주리라예요. 지금 원판에 돌판들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기서 이제 그 율법과 그 계명을 내가 친히 기록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친히 기록한 그 계명과 율법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러니까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캐토브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기록한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도리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인비에 새겼다 그러죠. 우리 마음판에. 그 마음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마음이란 거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인 마음을 이제
그래서 이 마음이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양지가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치바로 쓴다고요.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 들어올 때 그 에치바 땅에 무엇을 쓰신다고요. 친히. 그게 뭐냐면 인비에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의 인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 타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나이 든 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자는 가장 적은 자가 된 거죠. 이제 자케는 자기가 없는 자다. 그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나이 많은 자서부터 나이 적은 자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물러간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존재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작행이 된 자는 자기 게 없는 자다. 이 자가 물러갈 줄 아는 거다. 뒤로 해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릴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저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6절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그래서 남은 7부분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제 그려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 때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기록된 대로 할 때 기록된 대로인데 여기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전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니엘 선생님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 가장 큰 불행이라고 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흔한 예로 우리 키엘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절망의 3단계를 좀 뽑아내자고요. 그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걸 이제 비본래적인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 양반은. 근데 이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의 원인을 아는데 그가 동시에 자기이길 아니길 바래요. 이게 아주 지금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죠. 내가 볼 때. 알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그 절망의 원인이 자기이기를 아는데 절망의 원인을 누구보다 명백히 아는데 이게 동시에 자기이기를 바란다 이거죠. 이게 베테라 약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의 원인을 아는데 그가 자기다 이거죠. 자기다. 이게 진정한 절망의 본질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첫 번째 그 비본래적인 절망이 가장 위험한 절망이다 이거죠.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재앙이 들어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해와 달이 어두운 상태로 에글론처럼 살아간다. 그럼 왼손잡이 에웃에게 찔리는 거죠. 왼손잡이가 그 칼집에서 칼날을 빼가지고 찌르죠.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죠. 오른쪽까지. 그게 방배동이죠. 이제 내가 얘기했던 항상. 그래서 여기서 그 마시무로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노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시무로가 이게 노아 때 들어오는데 노아 때 이 마시무로가 들어오는데 노아 때 이 마시무로가 들어오는데 바에세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제 창세기 9장인가요? 요거 김 목사님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9장 21절. 9장 21절이요. 이게 9장 21절. 9장 21절. 20절 들어갑니다. 파헬 노아 이쉬 하 아담아 그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꿰찔렀다. 요게 꿰찔렀다가 뭐냐면 심었더니 요게 들어가는 거 심었더니 시작했다. 농업을 시작했다가 꿰찔렀다. 그러면 이게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했다는 게 꿰찌르는 게 포도나무를 심은 거다. 빨타 카렘을 심은 거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포도농업을 시작한 게 포도농사를 심은 거다. 나라와 통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파에세트가 들어간다. 이 파에세트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파에세트가 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접도 멘무고 이게 들어오는데 이 세트가 이제 파에세트가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마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마셨다. 근데 안에 이미 세트가 아담이 세트 시킨 거다.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세트 시킨 거다.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를 마신 거기 때문에 파에세트라는 요 단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파에세트 마셨다. 마셨다는 거는 뭐냐면 취하기 위함이다. 취하는 거의 목적은 벌거벗기 위함이다.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리고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었다. 한글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베테라 야빠샤였다 이거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제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나가요. 아비의 이제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다 봤다 이거죠. 에노스가 돼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밖이라는 게 뭐냐면 에워싸고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이게 밖이에요. 빠후추예요 이게. 에워싸고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갔다. 빠후추다 이게.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다. 밖에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심을 하는 흔적이 보인다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밖의 개념과 안의 개념을 중요시 여겼으면 이 단어를 쓰셨을까. 불분리전치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빠후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에워싸고 있는 것 안에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가 이게 점에서부터 폭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점에 불을 지핀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현대 물리학이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우주는 요 조그만 먼지 이 점이 폭발함으로써 빅뱅이 일어났다. 근데 이 점을 누가 불을 지폈는지 모르겠다. 함이 불을 지핀 거예요. 아버님의 속성 중에서 함이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 우주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팽창 우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빠후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가요. 이 셈과 야벳이 이렇게 나가요. 이름 안에 속뜻이 이제 떼지어서 기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란 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이게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이름이란 거를 그렇게 중요시해가지고 이 책자를 낸 게 이게 셈 책자 아니에요 이게. 이 오늘날 광나루 무슨 신학대학교지 거기 광나루 광나루에 있는 거 있잖아 뭐 장신대학원인가 거기 대학원 애들이 숙제하려고 이걸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전도하러 가니까. 근데 이게 셈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제 그 하늘이란 말이죠. 이게 복수니까 이게 하늘인데 사마임인데 이게 이제 이름들이란 말이죠. 이게 이름들로 에워싸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에워싸고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간 걸 갖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름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그 셈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나가는 거죠. 이제 창대케 돼서 나가가지고 저기 그 그 요르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이는 거죠.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가요. 옷은 무슨 옷이겠어요, 이게? 이름들 안에 있는 이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의 옷이 우리 인격의 옷이 되는 거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책임지는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계승해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노아가 하체를 본 그 자리까지 들어갔다 이거지. 그 경지까지. 그 경지까지 덮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얼굴이 계승해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같은 경지에 들어갔다 이거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거예요. 이게 셈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야벳이 돼가지고 물들이 덮인 걸 갖다가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카톤된 아들이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로 가로되 저주를 받아 그 작은 아들은 포기함을 당해 아루루 당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일을 저질렀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포기함을 당해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 경작자 중에 경작자가 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펼쳐지면서 경작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덮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누아스가 돼가지고 엘르아젤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여호수아의 안식이라고 그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로 쫙 꿰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사서까지. 엘르아젤은 누구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그럼 엘르아젤은 뭘 나눠줬다? 여호수아 14장부터 이 이름들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지경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그 이름들의 속뜻을 따가지고 빛과 어둠이 같아진 흑인 비누아스가 되면 이제 엘르아젤이 이름을 나눠주는 모든 사역이 이제 쉬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안식이다 이거죠. 여호수아의 안식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노아의 마심의 단계 이걸 이제 한 거예요. 노아의 마심의 단계의 끝은 뭐다? 비누아스가 돼가지고 엘르아젤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다. 이게 노아의 마심의 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마심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기록하라라고 말했다. 복되도다.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마심으로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라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의들이죠. 의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참된 말씀이다. 이게 텔레 비디오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영계형 복수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저기 오랜만에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요거 2장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보면 이렇게 나가요. 2장 1절서부터 사흘 되던 날에 이 결국 이제 니느웨는 3일길이죠. 사흘길이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나가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좀 본판으로 봐야 되겠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렇게 나가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 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섯째 돌 항아리 첫째 날이 셋째 날이 돼서 여섯째 날까지 펼쳐진 거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생물이 돼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이 돼서 놓여 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9가지 채우라. 파에 입까지 채우라 이거죠. 입까지 채우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원판에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제. 입가에 9가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10절이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요건데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같기를 나중 같이 하라. 이게 이제 한 명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왕된 자는 처음 같이를 나중 같이 하라.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낸 후에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낸다. 이게 그 시종일관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좋은 포도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줘야 된다. 그래야지 시종일관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명의 이제 유언이 되는데 왕된 자는 처음 같기를 나중 같이 하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 이게 참여하려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지 이 혼인식이 이루어진 거다. 진정 합한체가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19장 10절에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거 대언의 권면하는 영이다. 원판 번역은 권면하는 영이다. 이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아마 일반 성도들에게는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든 포인트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 왔는데 예수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에게 절하지 말고 아버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거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요. 이 페레시트 속에서 이 페레시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의 집이 앞전으로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앞전으로 페레시트에서 후사로 구해요. 이게 소통할 태라고요. 소통할 태. 소통할 태. 태라고요. 이분은 대고. 대는 대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 누구에게? 이트에게. 여성명사 추상어미에게. 추상어미니까 여성명사 추상어미니까 이 이트는 뭐냐면 아담이라고요. 아담. 사람인이고 땅이다 이거 땅. 에레치다. 땅이다. 지다 이거죠. 지다 이거죠. 땅이다. 땅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권면하는 영이다 이거죠. 권면하는 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영에게 절하지 말고 아버지 근원에게 절하라 이거죠. 이트는 오직 아버님께 절하라. 대에게 경배하라. 태에게 경배하지 말고 대에게 경배하라. 이게 스승님의 업적이시죠. 이제 스승 태가 너무 큰 업적을 행했다 이거죠. 이 대가 이트에게 전한 건 아버지의 뜻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에게만 경배하라 이거죠. 이게 스승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권면하는 영이다. 권면이란 건 뭐냐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역도 끝난다. 오직 아버님의 뜻만이 남게 된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시는 에스겔 선친이 얘기하시는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더라.
모세 선친이 얘기하는 꽃이 만개했더라. 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뜻만 남는 게 꽃이 만개한 거다. 아버지의 뜻만 남는 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다. 길이 넓어지는 거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중첩돼요. 19장 10절 이제 19장 10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1인칭 접두 내가 엎드렸다. 요런 번역은 그다 이제 헬레니즘적인 번역이다. 이제 요게 배워서 엎드렸다. 알레코했다. 요 알렙의 어구는 런이다. 영어로 런의 어구는 배우다, 변화하다다. 배우다, 변화하다다. 니팔이다. 이거 니팔. 다 우리 안에 다 이미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들어와 있다. 그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버지 뜻의 집이다 이거죠. 이게 느보다 이거죠. 느부갓네차르 할 때다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 홀렘바브의 뜻이 느부가 되면서 이제 이게 에오스하는 거 아니에요. 남방미다를 느부가드나차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에폴 엎드렸다. 우리 자신 안으로 떨어져서 엎드렸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의 발 앞에 면전들 앞에 내가 엎드렸다. 목적이 나가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게 보라라고. 너는 조투 타 아세 알 부정사 들어와요. 그리 행하지 말고 그리 행하지 말라. 이제 나가요. 이제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들인가 내 형제들과 너와는 동맹이라.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들인가 내 형제들과 너와는 동맹이라. 일심이다 이거죠. 일심이다. 헤브론 땅에서 일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관계접속사가 나가요. 권면하는 그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언 그것은 그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언 그것은 그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소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죠. 소통하는 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엘로힘 속에 이제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제 이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직 이 홀렘바브에게만 경배하라. 그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페레시트 속에서 아버지 뜻의 집을 이트에게 땅과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온 분이다. 그럼 이 로시와 이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여자가 있다 이거. 여자가 있고 그 여자로도 이건 이론이죠. 이론이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이제 이 여자의 그 이론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선지자가 돼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바로 선지자다 이거죠.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흩날리는 갈대냐? 좌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스스로 우가 돼서 나가는 가인이었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제 그게 나가요. 여기서 엎드렸다. 엎드렸다. 니팔 동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팔 동사가 니팔이라는 이 동사가 여기서 나왔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왔다. PAUL이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이라는 이 폴에서 이건 동모로 내가 엮은 거예요. 동모로 폴이 뭐다? PAUL이다. 이게 바울이다. 이게 라틴어로는 B 발음이 P 발음 난다. 원래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다. 원래 파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게 라틴어로 P 발음이 B 발음 난다. 그래서 바울이다. 이거죠. 바울이다. 바울이 여기서 나왔다.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은 스올이다.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스올이다. 그러니까 오브 스올하면 이제 오브에 관해서 하면서 오브가 어바웃 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의 구렁텅이다 이거죠.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이니까. 멸망의 구렁텅이가 사도 바울이었다. 원래 스올이었다. 근데 스올이 엎드려가지고 66권의 푸른 초장에 엎드려가지고 들어누워 있는 속건 제물을 들어올렸냐 안 들어올렸냐의 문제는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는 저기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지금 저기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서신서를 보면은 너무 저기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그렇게 깊지 않다. 깊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게 말씀이 전달하다 보니까 상당량의 헬레니즘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게 상당량의 그 헬레니즘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지 이렇게 뭐 지금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딥나리즈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의 원산이었던 이 까마리에라 땅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간 의지 실천을 많이 강조한다. 좌가 스스로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우가 돼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좌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 굉장히 그 어떤 위험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원화된 그 주관과 객체 너와 나 많고 적음 그다음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율법과 복음 수도 없이 갈라치기 하면서 이 계속해서 그 이론을 정립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이론은 굉장히 어떤 그 젊은이들에게는 어울리는데 이게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된 이론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 어떤 열매 맺는 쪽에 그 지식을 딥나리지 깊은 지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방해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 까마레락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할 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기서 이게 이제 엎드렸다예요. 이제 이 원천의 복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눈, 코, 귀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때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들어올리는 거는 뭐냐면 그 죽은 아이 안에 있는 소생하는 아이, 산 아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눈, 코, 귀, 입을 다 맞추는 거다. 이게 바로 원천의 복에 들어오는 거다. 다 맞춰야 된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데까지 일경을 이루면서 다 맞춰줘야 된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엎드러지지 이렇게 여기서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사무엘하 29장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사무엘하 29장 22절입니다. 이게 니팔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니팔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시니 이렇게 들어가서 빠에 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아담에게로 그를 이끌어 들였다. 그러니까 여자의 뜻을 갖다가 아담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들어오게 했다 이거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태적으로 이게 실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니까 그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다 이거죠. 이걸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병철이가 그 기흥이라는 도시의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기흥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뜻을 해석해 보라고 그러죠. 장명술사들에게.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그 손자나 이런 자식들을 낳으면 꼭 장명술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몇 배씩 몇 천씩 준다고요. 막 이름 석자 짓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운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담긴 뜻,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병철이를 덮쳐가지고 이병철이 안으로 이끌어들여가지고 이병철이에게 불을 지피게 한 거죠. 요만한 그릇이 흥하니까 반도체 조그마한 그릇이 흥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병철이가 플래시가 튕기는 거죠. 인스피레이션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짓는 거죠. 온갖 공포와 이런 게 다 휘감았겠죠. 망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여자의 뜻 그거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과 그런 어떻게 보면 야생성이죠. 들판에 있는 야생성. 이게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죽으면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조그만 우리나라 목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뭐 잘 가꾸고 그다음에 뭐 적당한 찬송가와 드럼이 나가고 또 적당한 찬송가 또 드럼 속에서 또 눈물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안주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말년에는 그 성도들 다 떠나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누가 있어서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전할고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전진을 하고 공간이 2차적인 거다. 자꾸 공간을 만들고 무슨 뭐 내가 어디 교회 당회장입니다.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는 속뜻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소통한 부드러운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돼가지고 저 이트 땅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버님의 말씀을 깊은 경륜의 뜻과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무슨 뭐 어느 교회에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떤 봉사하고 뭐 또 그런 것 속에서 어떤 심파시적인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짜고 뭐 또 일주일 동안 돌아가가지고 힘과 동력을 얻고 그거 오래 못 가요. 내가 볼 때 오래 못 가요. 언젠가 하나님 치신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나팔은 뭐냐면 또 한번 나가면요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그의 죄를 얻었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나가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태초의 산봉우리가 돋아나는 거다. 이게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 방주가 그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돼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나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나는데 이게 바로 방주가 거기에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해요.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여기서 여기 엎드려 울며 기도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신부들이 땅바닥에 누워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눈, 코, 귀 다 맞춰지지. 일경을 이루지 않는데. 가나안 일경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게. 그냥 차라리 따뜻한 안방에 앉아있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엎드리고 울며, 엎드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큰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조트 때문에 아까 이 제, 빠제, 라제 이게 전치사만 바꿔가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강타시켰다고요. 라제, 하제, 미제 이게 계속 이 제 문제를 건드리는데 이게 여성이고 이게 남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빠제 문제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 되는 거죠. 토레도트 아담이 되겠죠. 이제 이것이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죠. 이것이 계보다. 이 속뜻이 열린다. 그거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인식과 분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데 이게 바로 인식과 분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이것을 이 죄를 얘기해라. 그 속뜻을 얘기해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게 말했다. 그리 행하지 너는 인칭 단순 그리 행하지 말고 나도 그리 행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들인 바 내 형제들과 너와는 그들인 바 내 형제들과 너가 이제 그들인 바로 들어간 거죠. 동맹이라 이거 동맹 일심이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 한글 성경 이제 오직이라는 이제 아크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아크가 부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원판에는 없어요. 아크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권면한 예수의 증언 그것은 그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거 영이기 때문이다. 관계 접수사의 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부고 이트와 하나님의 배트를 연결하는 소통할 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지 말고 아버님께 경배하라. 이거 홀렘바브에게 경배하라. 지금 나가는 거고 크모 여기서 크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데 쭉 가다가 요 크모 너와 같이 요거 좀 나갑니다.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출애굽기 15장 5절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런 문장들이 있죠. 이런 문장들은 사람의 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욕기나 다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인데 이게 하늘 언어예요. 하늘 언어.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이건 이 김소울이라도 이런 문장 못 써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돌처럼 할 때 처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어룽진말이 돼서 남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어룽진말이 이제 우박 맞는 말이죠.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그 같은 우박 그 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욥기 12장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이사야 이게 비교급으로 쓰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같은 이렇게 비교급으로 계속 쓰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리갈. 우리나라 이제 금강 신발이 리갈인데 이 사람이 신앙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강 신발이 리갈이다. 리갈이다. 금강이 이제 리갈로 히트쳤는데 이 리갈이 뭐냐면 헐뜯다, 탐색하다, 알아내다, 중상하다 여러 뜻이 있어요. 리갈도 많이 했죠 우리가. 그 카프 리갈 발바닥으로 할 때 들어갔고 이게 접촉할 땅을 찾을 때 그게 족으로 들어왔고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성소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여기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 안에서 보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오경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금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케 함으로.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쳐서 정탐케 하고 접촉할 것을 찾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시다. 창세기 18장 4절, 여기서 이제 창세기 8장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8장 9절이 온 지면은 물이 있는 게 온 지면이에요. 그럼 이 물은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윗물과 이 물의 사역이란 건 뭐냐면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게끔 해주는 게 물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궁창 아랫물을 인식했더니 아랫물 안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늘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둘째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온 지면 완성된 지의 면들은 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생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생물을. 그럼 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물의 사역이란 건 뭐냐면 이 물의 사역이 발효되고 숙성되면 아랫물과 윗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숙성의 단계를 거쳐서 비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접촉할 땅을 찾아 나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 왕래하기 시작한다고요. 나가고 들어가고의 나라 왕래가 시작해서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서 이제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건데, 문법은 그게 아니라 아버님 뜻으로 자꾸 귀환해서 다시 상담받고 다시 나간다 이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그는 노아인데 그게 아니라 노아 안에 있는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서 방주 속 자기 자신의 아버님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보다 우리 한글이 나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온 지면이란 건 물이 있는 게 온 지면인데 아랫물과 윗물의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이 과정이 비둘기가 되는 과정이다. 발효되고 숙성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안에서.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접촉할 곳을 찾는 거다. 니갈을 찾는 거다. 이게 니갈. 이 접촉할 곳을 찾는 게 목적이고 이 접촉할 곳을 못 찾잖아요. 그럼 만 가지 법률로 너희 삶을 애워쌌는데 너희들은 살면서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노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글 성경에서. 방주로 돌아온 건 뭐다? 하나님 뜻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노아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 보면 노아예요 이게. 근데 그가 손을 내밀어,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 권능의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8장 9절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전노종을 지금 이렇게 짧게 지금 추격하고 계시다. 노아 선친이 쓴 거겠죠 이게. 창세기 이거를 모세 선친이 알아가지고 썼겠어요. 모세 선친 나중 인물인데 이 콜렉션으로 엮은 거겠죠 이제. 창세기 8장 9절, 완성된 지혜의 면들에는 뭐가 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윗물과 아랫물의 사역은 뭐냐면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위에 물이 드러난다. 위에 물이 드러나니까 뭐다? 이게 위에 물이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결국 비둘기가 이게 요나가 돼가지고 이게 이 내려온 이 비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효되고 숙성된 비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그게 접촉할 곳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게 공중의 새 아니에요? 여기서 비둘기로 드러나는 거라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로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 아버님 뜻에 이게 뜻으로 자꾸 귀환해서 나간다 이거죠. 이게 나라 왕래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서 들어온다. 반드시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돌아온다. 창세기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더 빠르다. 창세기 18장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물을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는 물을 조금 가져오는 삶을 보여야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로 가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게 물을 많이 가져오는 단계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조금 딱 받아도 이게 팍 핵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원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나의 저기 뭐 신명기나 레위기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창세기 18장 4절에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발을 씻으시고 할 때 나무 아래 쉬소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네 나무 아래 쉬소서 치는 거예요 지금. 발을 씻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는 목적은 뭐다? 발을 씻는 게 목적이고 나무 아래서 내가 만화의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쉼의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18장 4절을 그렇게 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4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이 앞서가소서예요 이게. 미갈이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그 앞서가소서.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발로 할 때 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니갈에 관해서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만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하베르란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심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면 보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다. 치거든요. 분쟁이 끊어졌다. 다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7족과 싸움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버님과 나와의 다툼이 끊어졌다. 아버님과 말씀과 나와의 이제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송사할 게 없다. 법이 나를 더 이상 송사할 게 없다. 이게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다. 밖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화해가 안 돼요. 이게 화해가 안 된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돼가지고 야복나르토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나와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야 돼요. 위골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나와의 간극이 없이 일심이 돼야 된다. 헤브론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사람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 저런 단점이 있지만 아버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구나. 다 이해한다고. 다 바깥 사람들. 아버님의 말씀과 하나만 되면 다 헤브론 땅이 된다. 안가밖에 구별이 없는 하빌의 세상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이다. 헤브론이다. 이게 다윗이 여기서 7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한다. 그게 도합 40년이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40년 통치. 다윗도 40년 통치. 솔로몬도 40년 통치. 그래가지고 이게 7대가 지나면서 음녀 이세벨이 나온다. 이게 7과 4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이게 불타는 수레바퀴다. 그래서 7과 4가 불타는 수레바퀴가 돼서 맞물려 들어간 게 구약사다. 바로 구약사다. 그래서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버님과 나와 하나님의 법과 나와의 전쟁이 끊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전쟁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삼류들이나 하는 전쟁이다. 바둑도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전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딱 두다가 그냥 안 보이는 가운데 그냥 돌을 놔요. 이게 바둑도. 하수들이나 그냥 난타전 벌이지. 에스겔 1장 9절. 그러니까 여의도는 내가 보기에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수들의 그 집합체다. 거기는 그 국민들을 이끌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국민들이 또 이끌려 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에스겔 1장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갔다. 이게 이제 날개가 서로 연하게 돼서 헤브론에 들어가잖아요. 6날개가 연하여서 헤브론에 들어가면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게 아세르 동편인데 여기서 아세르 동편에서 동편이 빠지는 거죠. 이제 동편이 빠지면서 아세르 서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의미적으로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봐가지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되새기고 다시 나가고 이러지 않는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소알의 자리에 들어가면 날개가 다 서로 연해서 헤브론 땅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돌이킬 필요 없이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해족속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편 122편 3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조밀한이 이게 이제 그 디테일하다 이거죠. 디테일하다. 그 젊은이들은 말이죠. 내가 볼 때 꿈은 커요. 꿈은 큰데 그 꿈을 메꿔줄 수 있는 조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네들이 조밀한 성읍이 됐다고 하면서 나가는 게 문제다. 이게 현대 젊은이들의 이제 문제인데 그런 게 많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디테일을 갖추려면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 적어도 한 길을 가서 60이 넘어야 된다. 적어도 그 직업과 상관없이 한 길을 가가지고 60이 넘어야지 갖춰지는 세계가 조밀한 성읍이다. 조소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 안에 있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내 삶에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는 게 그게 민숙이에요. 그게 아버님 안에 있는 속뜻이 내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나는 후군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나는 계승한 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앞에 나가서 싸우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박수만 치고 눈물만 질질 짜게 한 그게 무슨 목자냐 이거죠. 그 찬송가는 말이죠. 딱 한두 곡으로 끝나야 돼요. 옛날에 김 목사님 잘 아실 거야. 이건 뭐 노예하는데 뭐 그냥 막 찬송가가 막 열 몇 번씩 행하게 돼. 그게 뭐냐고요,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산개가 곧 죽은 사자다. 죽은 사자는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돼 있다. 그 웅크려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게 유다지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한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여한 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언하는 영이다 할 때 이제 느부아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페레시트 속에서는요. 페레시트 속에서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 이 눈이 붙었다고 보면 돼요. 이 눈이 이 모든 단어 앞에는 다 이 아버님의 눈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느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사에서 예언, 신의 전달, 예언, 능력.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제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다 역대하 9장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또란 말은 뭐냐면 야다와 홀 야도의
야다에 홀렘바브가 들어오는 거다. 이또다 이게. 이또다. 야다 그의 지식이라고 해. 이게 그의 지식이다. 이또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또다. 홀렘바브가 들어온다. 이게 이또다. 이게 이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의 솔로몬과 그의 상속자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사는 예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과로 들어와요. 역대하 9장 29절에서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4절에서 유다 사람들의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할 때 권면함으로 이게 들어와요. 이게 그 전도서 여기 저기 이게 지금 그 에스라 6장 14절에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권면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예수의 증언은 그 이트와 아버님의 베토와의 사이에 소통하는 영이다. 그래서 클테다. 클테다. 하나님은 큰 데다. 클테는 큰 데를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분을 수사로 9다. 아버님은 10이다. 10이 권한을 내렸는데 9에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라고 권한을 내렸다. 이게 바로가 요셉 선친에게 내렸던 권한이다. 지금도 이건 유효하다. 9가 온 세상을 끌고 간다. 그래서 골프도 9번 홀, 그 다음에 야구도 9번 타자, 9회 다 이거예요. 다 9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다. 하다못해 불교까지. 불교도 일평생을 1년으로 보고 12개월을 곱하기 9 하니까 108번 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12 곱하기 9다. 야구의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다. 다 똑같아. 이게 하나의 원리로 다 꽈들어간다. 9가 다 끌고 가는 거다. 왜 존 레논은 왜 넘버 9 드림 내놓고 총탄 맞았냐. 자기가 68년도에 예수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추종자가 생기고 추종자가 파이아르 엘로임 해보니까 예수보다 위대하지 않고 결국 진흙탕에서 허덕이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피스톨로 죽이는 거죠. 이게 자기가 본 게 우상인데 우상이 달과 유펜스처럼 개빈할 때 정신은 달에서 얘기하는데 행함은 유펜스짜리 진흙탕에서 얘기할 때 죽이는 거죠. 왜 저기 정정이는 몽구라고 졌냐 큰아들을. 다 이유가 있다. 이거 다 이유가 있다. 구가 끌고 가는 거다. 예수가 끌고 가는 거다. 예수는 뭐다? 10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자다. 이거죠. 절대자. 그 위대함과 그 업적이 찬란하다 이거죠. 너무나 찬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쏟는다. 혹시 하나님 아닐까 하고. 그러나 구다. 구다. 감히 뭐 스승님을 넘볼 수는 없지만 피조물로서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요게 이제 그 젊은 날에 한글 성경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문장인데 빠 아폴 리푸네 그다음에 리가 그의 면전들 앞에 내가 엎드렸다. 눈, 코, 귀 다 맞춰야 돼요. 엘리사처럼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가요. 그리고 내게 말했다. 보라라고. 너는 그리 행하지 말고 나도 그리 행하지 말라 이게 나가요. 그리 행하지 말라 이게 나가요. 그리 행하지 말라. 그리 행하지 말라 나가고 나도 너와 같은 종인이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들인 바 네 형제들과 너와는 일심이다. 동맹이다. 이거 헤브론이다. 하나다. 그리고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오직이 들어가는 게 좋죠. 이제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 아버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그것은 권면하는 그 영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소통하는 영이고 12 위만 9다. 12 애굽 온 땅을 순찰하라고 위만 9다 이거예요. 9다. 10이 아니다. 소통할 태다. 태초가 된다 예수님은. 대초가 아니다 이거. 태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아버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창조한 이가 예수님이다.
그 이후에 이티가 창조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예수님과 나 이게 삼위일체다. 도대체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로만 카톨릭에서 나왔다. 우리 스승님을 죽였다. 로마의 경찰과 연합해가지고 정치권과 결탁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과 긴밀히 결탁되어 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찍으셨죠? 지금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요한계시록은 처절하게 그 일개개인의 흥망과 완성을 그리는 거다. 철저하게 바벨로부터 꼴을 받아가지고 역시 바벨처럼 깊은 잠에 빠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니팔로 빠지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경을 이루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심판하며 로햄 싸우더라. 공의로 이렇게 나가요. 빼차데크가 나가요. 빼차데크 여기서 나가면서 여기 들어가자고요. 요거 19장 11절 빠에레 내가 본즉 그러니까 자음이란 거는 이것도 다 이제 언어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알고 보면 이게 알레 통째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통째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1인칭 이게 단수라 그러면 내가 본 거고 내가 배운 거가 된다. 이게 헬레니즘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아버님이 보게 해준 거다. 그래서 이제 알레프 깨달음의 성우 런 배우다 변화하다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그러면 에녹은 이제 뭐 그 사전 찾으면 이제 적용받은 자인데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에녹 그는 없다거든요.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없다예요. 이게 이제 에녹 자신이 없고 엘로힘의 본체만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소할 땅으로 드러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할 때 아시아로 드러난다. 해 뜨는 곳이 된다.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해가 돋는다. 하나님의 7병이 떠오른다 이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고 자음이란 거는 이거는 언어 기술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다 깨달음의 성만이 존재한다. 이것도 주격불변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본체랑 본질이다 이게 에트가 그 하늘의 본체를 봤다 이거죠. 본체 자체 본질을 봤다. 본질을 봤다. 이게 이제 에노스겠죠. 그 하늘의 본질을 본 자를 에노스라 그러고 그의 세 자부라고 하겠죠. 이제 부죠 부. 그의 세 안을 본 부죠. 이제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겠다. 똑같은 논리를 지금 관통에 들어간다. 그 하늘을 내가 본즉 그 하늘을 내가 본즉 주격불변사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 하늘의 본체를 내가 본즉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열린 것들이 내가 본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이 보인즉 앞서 이거 보인즉 열린 것들을 내가 본즉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이 나에게 보인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에게 보인즉 열린 것들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하늘에 내가 그 하늘들이 열린 것들을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이렇게 예. 하면 되겠다. 내가 보니 네. 열린 것들을 보니 이게 이제 창세기 7장 11절이겠지. 7장 11절.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린다.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 그러면서 이제 백마탄자가 보이며 백마탄자가 보여요.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이름한 라반이에요. 야곱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제 길르앗 땅에서 길르야드 땅에서 합한체가 이루어지죠. 합한체가 이루어진다. 합한체가 이루어진다.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 그런다. 그리고 길르야드는 뭐 증거의 무더기죠. 이제 증거의 무더기. 증거 이거 사전 뜻이고 이게 서로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돼요. 이게 서로가 부부지간도 그렇고 신앙 안의 만남도 그렇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본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야드 경계에 있어야 된다. 삶의 경계에. 그래야지 합한체가 이루어진다.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로케브 그가 병거를 타고 그가 올라오는데 하면서 선포하기를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충신이라 공의로 그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저기 전치사 서술적 용법으로 끝나요. 여기서 배트는 공의를 동원해 가지고 심판한다. 그래서 원인 제공으로 쓰였어요. 전치사 용법 중에서 뭐 시간 공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원인 제공 용법이 있고 전치사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내가 열린 것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백마가 보이며 그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백마가 보이며 그 병거를 타고 그가 올라온다. 아버님의 뜻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선포하기를 충신이라 공의로 그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그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만이라는 단어 이거 있잖아요. 이 단어 저쪽 단어 이거 아만 이거 세우심을 입은 자 충신인데 아만은 민수기 12장 7절 여기서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들어오는데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이렇게 나가요. 사무엘상 3장 20절 이렇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선악을 분별하는 단에서부터 언약의 우물까지 이 언약의 우물이 일곱 번 이제 언약의 우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세바 할 때 이제 바세바로 들어와요. 이게 언약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덮쳐야 돼요. 다윗을. 다윗이 덮친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을 덮쳐가지고 칼이 들어온다. 그게 왕자들의 난이다. 이게 다윗이 바세바를 그 아주 우리아를 안 좋은 전쟁터로 극렬한 전투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해주고 강제로 취한 거로 역사석에서는 현상 실증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버님의 뜻은 우리아가 빚이고 바세바가 언약의 딸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삶을 덮쳐가지고 이 칼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왕자들의 그 다윗이 세운 왕자들에게 옥석을 가리게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잉태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 이미 법에 걸렸어요.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강타당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만 지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아버님의 뜻. 다윗의 파행성과 상관없이 아버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갔다. 그것만 따내는 거예요.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세우심을 입은 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아만이에요. 그래서 세우심을 입고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충신이라 라가요. 이렇게 써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안 적었네. 열왕기상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1인칭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버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아버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다윗 선친이 행한 대로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중동 것도 우리 거예요. 만약 걔들 논리대로 간다면 걔들이 다윗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율법 원론주의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 모세와 선친들을 그 여호수아를 동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골란고원서부터 시리아, 레바논은 다 우리 땅이다. 그런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만약 그런 논리로 들어간다면 우리 땅이에요. 예루살렘도 다.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너에게 준다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런 식의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부동산 개념으로. 여기서 경고한이에요. 경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지금 요거 열린 것들 요게 파타 동사가 들어오는데 요게 파타우 동사 들어오고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들어옵니다. 여기서 파타우 요것만 해드릴게요. 창세기 7장 11절 뭐로 들어가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그 큰 물고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가장 낮아진 삶서부터 점이 된 자기 자리까지 덮친 그걸 완성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 600세가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600세의 원리가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곧 그달 17일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가나사대 10번으로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가나사대 10번이 일곱째 날을 거쳐서 완성되어진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간 17일이다 이거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600세의 원리가 이게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이게 온 땅 안에 들어가 있는 3요소란 말이에요. 이 온 땅, 이 3요소가 들어가 있는 완성된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는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은우십세케를 낸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고 이제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걸 갖다가 요거를 요 600세를 무한반복을 시킨 거를 2라고 그런다. 요 600세를 무한반복 시켜가지고 내가 원로 새롭게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곧 그달 17일로 끝난 거를 네가 행한 거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거치면서 7째 날을 거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6번을 들어가서 만물의 경지에 네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그달 17일이라고 한다. 그 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열렸다. 이거에 열렸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열렸어요. 그러면서 40주야로 이 기름짐의 비가 안에서 쏟아지는 게 밖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쏟아져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페.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거 그 문법은 돼 있는데 문법은 그렇게 되는데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셈함 야펫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와 그 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에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와 그 처, 에세트.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씨와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씨와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에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 안에 담긴 이게 남자의 여자란 말이죠. 이게 지금 노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의 여자예요. 이게 노아의 처가 노아의 처는 뭐냐면 노아 안에 있는 문법으로 보면 노아의 처인데 노아 안에 있는 대장부의 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란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르다고 이게. 그리고 뭐가 들어오냐면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노아와 세 자부라고 그러니까 그의 세 자부예요. 이게 원판에 이게 부의 셀리시 셋 그다음에 느세이 들어와가지고 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뺀 아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의 자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느세이. 그의 자의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방주를 향하여 들어갔다.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법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문법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문법 다 인정하고 문법대로 먼저 해석하고 하늘의 문법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자의 부, 그의 자의 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의 자의 부인들이에요. 이게 원판 번역이 느세이니까. 그러면 노아가 그로 들어가는데 문법으로는 3인칭 남성 단수 전미가 있으니까 빠나구에서 그게 아니라 노아 안에 있는 아버님이 세운 아들의 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자 안에 담긴 셈함 야펫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속뜻을 본 거를 그의 자의 부인들이라고 했다. 보자마자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엘하테바가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법이란 게 우리의 영역을 많이 하나님의 그 방주 우리의 영역을 많이 제한시켰다. 인스퍼레이션이 이게 직관 능력을 많이 이게 그 제한시켰다 이거죠. 현대 교육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의로 차데크 공의로 그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안에서 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들어온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다.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우리 안에서 이 열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리는 거다. 계속해서 니파령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니파령이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창세기 7장 13절이라고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페.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그는 노아예요. 문법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노아 안에 담긴 아버님이 세운 것들이다. 아들이 세우다니까. 그게 셈함 야펫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처는 뭐냐면 노아 안에 담긴 대장부의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남편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가냐면 세 자의 부가 나가는데 원판 번역이 뭐냐면 그의 자의 부인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노아인데 그의 자니까 세 자니까 셈함 야펫을 가리키니까 노아의 세 자 아들들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노아와 그의 셈함 야펫이 세 자니까 그 안을 본 부인들이다. 그 이름 안에 뜻을 본 자다. 그래야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왜 이걸 계속 하냐 하면 이 바라본 게 뭐냐 이게 우리 안에서 바라본 게 바로 바라본 게 뭐냐. 그리고 세 번의 선포가 나간다. 이 선포가 뭐다? 창세기 1장 5절 라오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 빛을 낮이라고 했다. 낮이 시간이다. 시간을 선포하고 이제 궁창 아래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빛의 부재 이게 어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빛의 부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환난 속에 복을 숨겨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블레셋 거인이 일어나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인이 일어나는 새벽처럼 일어났다. 그게 아침이라고 한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의 궁창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개념이 나간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아버님과 하나로 일치된 일경의 삶을 살려고 이제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며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제 자기 생각의 말을 안 듣는다. 각 지체가 아버님의 뜻으로 한 곳으로 모이려고 그런다. 아버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삶을 살려고 이제 모이기 시작한다. 그걸 엘마코 메아드라고 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난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난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모임물이 나온다. 이게 블랙미크의 한마입니다.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물들의 소망이 모임물이다. 야민, 바다라고 그런다. 서쪽이다 이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0도를 뒤로 물러가면서 계승한 삶의 자리가 바로 바다다. 서쪽 바다다. 그러니까 에레츠랑 무틀 땅이라고 그랬을 때고 에레츠랑 블랙미크의 한마임 야밈이라고 카라 야밈이라고 떼고 야밈이랑 서방 진토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 이제 에노스가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뭐다? 이 선포한 게 바로 레위기다 이거예요. 레위기다. 이게 레위기로 간다고 이게 결국. 레위기로 간다. 내가 원하는 건 산제사다. 이게 살아서 죽는 거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 식양대로 하늘의 뜻대로 식양대로 죽어라.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크라가 나오는 거다. 레위기는 빠이크라죠 물론. 빠이크라가 리크라가 된 게 레위기다. 이게 레위기다. 진정한 레위기다. 그래서 이제 선포했는데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충신이라 공의로 전치사 원인 제공 그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법과의 싸움이다. 우리 전쟁은 법과의 싸움.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면 우리를 뭐라 그런다? 기리아는 아르바라 그런다. 아낙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에서 한 것처럼 가장 큰 사람이다. 법과 싸워서 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자, 그 자가 바로 아낙 사람 큰 사람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